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첫경입니다. 거룩하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에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은 명철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자라 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고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난제 속에 생존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인간의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절대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비로소 그를 얻고자 하는 고품과 갈증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으로 이를 알리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고 한 분이십니다. 명철은 피나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씁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결과죠. 안다는 말은 지식이니까 지식은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아는 거죠. 인간 스스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생물학적 지혜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에 대한 각성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인간이 예수를 깨닫죠. 예수가 구원자죠. 구원자라는 말은 문제 해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 속에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와 엮어서 만들었어요. 예수가 아니면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재앙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예수가 아니면 그것들은 다 재앙덩어리입니다.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재앙이고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재앙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리켜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다 재앙이에요. 예수가 만물을 다스려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인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를 선택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할 기회를 다 쓰고 나면 지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쭉쟁이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예수 대신에 마귀를 선택한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가라지나 쭉쟁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지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텃밭이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 복잡한 만유의 시스템, 운영 시스템이 일제히 하나가 돼서 인간에게 재앙덩어리가 되면 어떤 것부터 치료를 해야 해결이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해를 주니까요. 그러나 예수가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유익을 갖다줘요. 마귀는 예수 앞에 결박당해서 무저강에 갇히든지 풀못에 던지든지 또는 어디로 쫓겨가든지 쫓겨가겠죠. 예수가 없는 곳은 그렇게 절망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사실에 충분히 깨달은 사람 속에는 예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갈증, 갈망, 고품, 이것은 다 생명활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욕구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생명의 욕구가 하나님 생명의 욕구거든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 갈망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사람이 심히 배고프면 먹을 것 찾죠. 사람이 심히 목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허덕이며 찾게 되는 것이요. 이게 성령의 각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각성이 일어나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 마음문이 열리고 그분의 얼굴빛이 그 구하는 자의 심령 속으로 비쳐요. 성령의 생명의 욕구가 그 사람을
사로잡죠. 그래서 예수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예수가. 그분을 얻어야 돼요. 그분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능력으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결국 돌아서 보면 또 재앙덩어리예요. 인간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아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해결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죠. 공기에서 살아야 돼. 생물은 공기에서 살아야 되고 물속에서 살아야 할 때는 생물은 식물까지도 물속에서 삽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에든 성경에 나오는 명철은 무슨 문제든지 이 문제 저 문제 그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이 명철 1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이 명철 2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명철 3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그걸 해결할 기회가 없으면 못 해결하죠. 하나님께서 남북 빨갱이를 처단시키고 중공 빨갱이를 처단시키고 남한 빨갱이를 처단시키고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손길을 미리 만들어 놔요.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 놓는다고. 그래서 이 백성이 예수님을 구하면 응답해 주려고 항상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놔도 이 백성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예수에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한테 안 가고 거절하고 예수를 배반하면 모든 게 다 칼이에요. 칼은 끊어놓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칼은 모든 만물을 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도 가든지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가지고 어디를 가도 거기도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칼이 뒤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령 각성을 바꿔보면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속이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인간 과대망성을 불어넣어가지고 발행망성을 불어넣어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죠.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남편 힘으로 이겨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을 믿게 만들어요. 인본주의는 종교예요. 인간을 믿는 종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인간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 기술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인간 문명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칼에 삼켜주도록 하나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간다는 말은 칼에 삼켜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는 길은 뻔해요. 예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부르짖어서 성령 각성을 주셔야 돼요. 성령 각성을 주시면 그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일깨워서 생명 욕구가 일어나서 예수를 얻게 만들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들어갑니다. 본질 통제가 들어가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하나님과 한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피조물 것을 안 받으셔.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을 때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내려줘요.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가 칼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모든 존재가 칼이 되어서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연고로 예수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죠. 이 싫어하는 것은 마귀가 준 싫은 마음도 있고, 이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지만 원래 육체적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성령이 우리 때문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예수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치고 예수 깊은 갈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거죠. 대개 인간 속에 재앙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 속에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긍휼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입니다. 하나님 본질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우리 속에 주시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생존의 운전대를 받치는 해결을 하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운전했던 것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운전대를 접수하시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운전대를 접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증거가 성령 세례고 성령을 받는 것을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받은 증거가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통제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은 성령으로만 오시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셔서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통제 받은 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우리를 성령으로 통치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고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주시면 그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국이란 우리 국민 성질 속에 예수를 미워하는 성질을 뽑아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질을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해야죠.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랬는데 딱 한 번 순종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순종해요. 불변성, 계속성, 항상성, 지속성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영속성에다가 확장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들만 칼에서 벗어나는 거죠. 칼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인데 구원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받음으로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본질과 동질성이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진노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동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본질이 예수 안에 있고 그 본질이 성령 안에 있는데 그 본질을 우리 속에 그대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한 본질이죠. 본질이 다른 우리가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리니까 구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국가 계속성을 보장해서 온갖 칼에서부터, 온갖 재앙에서부터 그 나라를 지켜줘요. 그래서 그 나라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죠. 하나님 본질대로 사니까 기름 부음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는 기름 부음이니까 의가 바닷물처럼 넘쳐나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본질로 행동하는 선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국입니다. 지금은 당면한 과제가 남북 빨갱이 손에서, 중공 빨갱이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남한 빨갱이 손에서 건져내고, 경제 침몰, 경제 쇠락에서 건져내는 거고, 당면한 문제가 재앙적인 문제들을 급히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건져내줘도 국민의 마음이 안 바뀌면 여전히 예수를 미워해요. 여전히 예수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혹받게 하시는 원칙을 또 세워놨어요. 누구든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거나 예수를 미워하거나 예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유혹받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스스로에게도 속는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가 있어요. 무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인간이 터득한 지식하고 예수님이 주신 지식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식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지식을 줘야 알죠. 하나님 섬기는 능력을 줘야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신성으로 와 계신데 그 신성을 받드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또 우리 인간은 기계와 같은 존재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입력을 안 주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함께 가는데,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길들이셔야 돼. 나를 길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받고 보면
예수를 찾는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뭐 종교의 자유를 거기 논할 수도 없어요. 절박하니까요. 지금 절박하니까 예수 찾잖아요. 그럼 건져줬으면 감사하고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제 빨갱이 서서 건져주니까 서로 밖으로 챙기려고 지금 가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철을 가진 자들을 앞세우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나라 경영에 실패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질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한 물결은 뒤로 가고 한 물결은 새로 오는 거잖아요. 나라 경영에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늘 사울군대를 강조하는데 그 당시 사무엘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친위대 3,000명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구성 요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행동 통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무신론자도 대대수고요. 그러나 사울은 인간의 수를 믿은 거예요. 3,000명을 믿은 거예요. 그 3,000명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인간 숫자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려고 골리앗을 보냈어요. 골리앗을 해결을 못하고 3,000명이 은매 기주고 하고 있어요. 백성에서 선발된 3,000명도 골리앗을 못 이기는데 민병대가 어떻게 이겨요? 다 숨지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무장한 다윗이죠. 기름 부음이죠. 그가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단숨이 제압하고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댕강 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겼죠. 우리는 자꾸 수에 고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수가 많이 모여야 된다. 그래갖고 국민 수가 많이 모이면 이긴다 그래요. 우선 당면한 문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몸은 모여 있어도 마음은 다 깎이고 계산은 다 각기 달라요. 그리고 배후에서 그런 일을 주관하는 자들이 자기들 속셈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죠. 그 기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모임이 일치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죠. 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무리 수를 모여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구름이 갔고
언어가 같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주하셔가지고 언어의 혼잡을 주셔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는 언어의 혼잡도 있고 언어가 통일될 때 당면한 문제겠죠.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자는 당면한 문제에서 이제 공감치고 나온 건데 그것도 이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들여다보면.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성령이 각성하면 사람들이 눈이 떠지지 않겠어요? 사람이 각성하는 것보다. 그러면 예수 곱해야죠. 정말 더 많은 숫자가 모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예수님, 이 백성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얼마가 모이든지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 백성의 눈을 뜨도록 기도하자. 밤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부정할 수 없어요.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 못해요.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넷째,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자기 성실, 무한 책임,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영원히 그러실 거기 때문에 그 성실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저버리고 태만할 수가 없다고요. 그분은 성경에 당신한테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천에 깔아놨어요.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말씀에 걸려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국민들의 심령을 깨우죠. 이번에 조국이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열받아서 깨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썸씽 스페셜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의 눈이 확 떠지죠. 떠지게 기름 부어주시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처럼 끌어모으면은 정말 1000만 명이 원한다면 1000만 명을 모이게 해주시고 100만 명을 모인다면 100만인데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상에서 사람을 모으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을 가진 자들이 모으는 거예요.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을 성령의 각성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거품 갈증으로 채워진 자들의 수가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거품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10만 명 모이면 그만큼 효과가 있고 100만 명 모이면 100만 갈증, 100만 거품이 합쳐진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구하는 사람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이에 수가 많아져야지. 단순히 수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방식으로 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인간에게 이런 재앙들을 주시는 것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급품 갈증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급품 갈증은 일으키지 않고 사람 수로 뭉쳐버리면 하나님 의도하고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끌려다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인간한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인간 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굳게 서 있어요. 그 견고한 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요엘서 1장에 보면 몰수의 모라고 있거든요. 몰수의. 그 몰수의 모이는 내용은 문단을 읽어보면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가득 찬 자들을 다 모으란 뜻이에요. 예수 고품 갈증도 없이 사람 숫자만 모으면 뭐가 된다? 바벨의 언어로 혼잡되어 있고 다 정치적 계산이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른데 나와서 소리는 질러도 결국 셈법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있어요. 구원은. 구원은 예수께 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뭐 이제 국가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애국 세력은 하나로 뭉치자 이러죠. 좋은 말이에요. 뭉쳐야죠. 근데 이승만 박사가 국부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자들이 뭉쳐서 합심하여 구하면 살고 예수 고품 갈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뭉쳐도 문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면 뭉쳐야만 그 일이 해결된다면 그 방정식이 풀린다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해야죠. 예수님,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뭉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임하셔서 한 사람처럼 나오게 만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사람처럼 뭉쳐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처해진 그 특성으로 보면은 아직 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서로가 으뜸되려고 해요. 헛된 욕만 구해가지고. 그리고 교인들의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참 많은 그 갈등이 생겨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된 교회들이 WCC, WE에 의해서 결별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의 결심을 받아내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한 사람처럼 묶을 수가 있어요.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고품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 갈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고품, 사람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주님의 역사는 세상으로 바꿔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략상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면 하나님이 뭉치게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자들이 청와대 앞들에서 또는 광화문에서 최하로 각동 각저 교회에서 기도하는 처소에서 열심히 구해갖고 하나님 우리 국민의 표가 분산되지 않고 빨갱이는 이기는 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매달리면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사람 수의 힘을 믿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예요. 나부터도 나는 과연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나라를 건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부터도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뭉칩니다. 일치한 심령이죠. 일치한 심령. 하나님 우리에게 일치한 심령을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치한 심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선 본질을 통일시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니까 한 마음이죠. 그 본질을 우리 국민 속에 3천만 명에게 주어서 그 본질이 같으니까 한 마음이죠. 한 뜻이고 한 생각이고 한 일이고 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식의 일치한 심령인데 지금 상태는 우리 국민들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서 하나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돼갖고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하시죠. 만유를 하나로 묶어서 움직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그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수아밧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유명한 축복을 받았죠. 손 안 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둬들이고 제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을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송했다고 해서 브라가 골짜기에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백성들을 모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밧과 그 백성들이 거룩하신 자를 알았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자 앞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밧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할 능력도 없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빌었어요. 명철이라는 말은 여러 음력이 있는데 어휘가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나흐입니다. 비나흐.
비나헌데 흐자가 발음 안 되고요. 비나입니다. 비나. 뭐니 해도요. 거룩하신 자를 알고 그 앞에 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고품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분을 얻고자 하는 그분을 그때 매달리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것. 그 갈증, 고품이 그 비나예요, 비나.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의 권능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 심각한 때에 제발 인간 수를 믿고 가던 옛날 사람들의 실패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가진 사람이 합의 수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사람 소수라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셔요. 두 사람만 구해도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그것이 없는 수의 싸움으로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나라 못 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이 백성이 예수님께 감사 안 해요.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께 감사 안 해요. 예수 사랑 안 해요. 그러면 국가적 재앙이라든지 나라가 망하는 이 칼은 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우치려고 오는 거고,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에게 일체가 되거든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일체가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일체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운전대 받쳐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서 예수와 일체가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일체가 되어야 구원이고 명철이거든요. 문제 해결을. 그런데 일체가 안 된 상태에서 명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은 교회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비친 거죠. 소금인 거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 영광을 이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많은 수의 힘으로 뭐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귀신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 많은 사람 수에 배고픈 거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고 우리가 예수 고품을 가지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능력을 줄 텐데 그 능력으로 사람 데리고 가자. 그러면 사람 데리고 가면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를 빼놓고, 분명히 여기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빼놓고 예수 고품 갈증 없이 그냥 수만 많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인본주의죠. 우리 국민성이요. 예수 사랑 안 해요. 예수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저들이 지금 간천망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민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팅, 예수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풀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 유혹을 풀어놓는다는 거는 유혹당하게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이 4절이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고 했고 나도 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국민성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알고 그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을 때 비로소 본질적으로 안다 이거죠. 본질적으로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영철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나라의 위기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뭉쳤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다 개입이 돼야 돼요. 예수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가 개입을 해야 이 나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만물이 예수 없으면 다 인간을 대적하게 만들고 재앙덩어리다. 지금도 이렇게 빨갱이 나뉘는 것도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열심히 하나님 우리 국민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죠. 그러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면 예수님이 창조자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전혀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자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구품 갈증 알면, 본질적으로 알면 예수 갈증, 예수 구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이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셨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 방법을 우리는 태초에 정하신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악한 제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패망의 천조예요. 예수 고품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의 천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고품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자꾸 구해가지고 우리와 교회와 이 백성에게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해서 눈을 뜨고 생명의 욕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한대로 받아 먹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는 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명철을 가지고 오셔서 이 나라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예수가 했다 소리가 나오죠. 예수님도 자기가 했다 소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미혹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항상 이 나라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예수 구품, 예수 갈증으로 예수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을 치료하고 구출하는, 구원하는 유일무이의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그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을 성령의 각성으로 아는 것과 그분의 각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 아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명철을 무한정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모든 문제는 거룩하신 분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현재의 위기도 그러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질로 누리도록 오늘
우리는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기도 생각입니다.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금 번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거룩하신 자를 교회가 그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 누릴 때 임하시는 명철의 권능으로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명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정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 각성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날,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한히 밝아오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 오늘도 쉬지 않고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시다. 오늘도 편안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